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라 여호와 찬양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라 여호와 다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라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라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라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라 여호와 다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가시네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라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여호와.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간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간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간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발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게 십자가로 이끄신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고백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일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한 번 더 외합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제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지라, 물 위에 떡을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고난을 겪을 때, 광야를 걸을 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허무함이 팍 찾아올 때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걸을 때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편안할 때는 허무함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인생이 두 가지로 힘든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는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방법을 영적으로 배우고, 전도서를 읽으면서는 허무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솔로몬과 같이 많은 부를 누리기 원하고, 솔로몬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기 원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리하면 나중에 내가 거두리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떡을 모아서 창고에 쟁여놓는 삶을 살았어요. 떡만 쟁여놨습니까? 아니에요. 금도 쟁여놓고 은도 쟁여놓고, 그래서 이 땅을 살고 간 그 어떤 사람보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이란 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가야 만족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배부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어야 배불러요. 왜 음식을 먹어야 배불러요? 모래를 먹으면 배 배 부를 수 있잖아요. 왜 모래를 먹지 않고 음식을 먹어야 배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래를 먹으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배부름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면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욕심을 채우면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절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떡을 내 창고에 쌓아야만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물 위에 떡을 던져야 만족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 만족으로 가는 삶임을 하나님께서 조화로 부르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물 위에 떡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물 위에 떡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언제 물 위에 떡을 던져야 되는지를 묵상해보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년의 계획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물 위에 떡을 던져야 합니까? 언제 물 위에 떡을 던져야 합니까? 어떻게 물 위에 떡을 던져야 합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물 위에 떡을 던져야 하냐면요,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자, 1절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자, 이해되지 않아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낭비하는 것 같아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허무할 것 같아요. 그 떡을 내 창고에 쌓아두면 허무하지 않을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면 던져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녹아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요, 바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은 악어가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0일 동안 모세를 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30일 동안 모세를 숨기면서 요게벳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뭐 했을까요? 요게벳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러다 내 아들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산으로 도망가라, 배 타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치라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자,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도망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셔서 말을 보내시거나 나귀를 보내시거나 낙타를 보내셔서 멀리 도망가게 하세요. 아니면 동굴을 보여주셔서 그 속에 숨게 하세요. 다른 아이들이 다 나일강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지면 죽지만 내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지면 산다. 그래서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를 역청을 칠한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모세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모를 찾는데 그 유모가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엄마는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요게벳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물 위에 떡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것을, 내 삶을, 내 시간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아유 참 웃기고 있다 그래요. 삶도 짧고 즐길 시간도 짧은데 교회 가서 멍하니 앉아서 뭐 하냐고 그래요. 이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예요. 물 위에 내 시간,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 위에 떡을 던지라 하실 때 믿음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족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건요, 다윗처럼 고난투성이고 정말 아픔투성이었던 다윗이 삶을 마칠 때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 솔로몬은요 호의호식 다 누리고 정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렸는데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잖아요. 똑같이 40년 다스렸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아이러니한 건요, 자기 왕궁 건축하는 거 4년 준비하고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했어요. 40년 다스리는 동안 24년 동안 전부 토목공사만 했어요. 토목공사만 하니 솔로몬이 일하느라고 즐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정작 그 번영한 이스라엘을 누린 건 16년도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물에다 떡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만족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놀라운 만족의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알지 못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항상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측이 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에요. Marvelous,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라 말씀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 위에서 건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언제 물 위에 떡을 던져야 합니까? 말씀하실 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모세에게 했었죠? 똑같이 나일강에 아이를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살고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겁니다. 자, 4절 볼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어요. 풍세를 살펴보며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언제 씨를 뿌릴 것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 비 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절대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의미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으로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상식으로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무리의 떡을 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의 비결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의 떡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해서 던지면 놀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멀크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일본에서 훨씬 더 유명합니다. 왜 일본에서 더 유명하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멀크라는 회사가 일본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 미리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틀림없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결핵이 일본 전역을 뒤덮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결핵을 치유하는 그 약을 일본에 판매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해가지고 그 항생제를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 전역에 결핵이 퍼져나가는데요, 30만 명씩 막 40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멀크라는 회사에서 준비한 항생제를 이제 팔려고 쫙 내놨더니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전후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멀크라는 회사의 사장님 멀크가 갈등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떠올랐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약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약을 그냥 일본 사람들한테 주자 해서 마치 물 위에다 떡을 던지는 것처럼 비상식적인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해서 일본에 그냥 거의 무상으로 약을 제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 제약회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그 고비가 넘어간 다음에 이 제약회사를 국민이 사랑하는 제약회사로 인정해줘서 그 이후에 일본에서 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제약회사가 돼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 멀크라는 회사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요 절대로 멀크가 한 일을 못합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물 위에 떡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에 떡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려요. 로링 커닝햄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로렌, 네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이 땅바닥에 다 꺼내놔라 그러시더래요. 그게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전부를 다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놨어요. 그랬더니 다시 성령께서, 로렌, 그 돈을 다 다시 주워 담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하고 장난하시나? 그러고 다시 집어넣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가는데, 로렌, 저 코너를 돌면 한 청년이 보일 텐데 그 청년에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주거라. 코너를 딱 돌았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약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청년에게 이 돈을 주면 저 청년은 틀림없이 가서 약을 살 겁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로렌, 네가 땅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돈을 저 청년에게는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그 청년의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그때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약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이제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내셔서 저에게, 마약에 취해 있는 저에게 돈을 쥐어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제가 이 약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렌 커니의 목사님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 위에 떡을 던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이 말이 내 소유, 내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일 수 있는데 그게 내 인생, 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게 허무해 보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하시면 붓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물 위에 떡을 던져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던지는 겁니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사를 성취하시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사를 성취하시기에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럴 때 믿음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지게 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질 때 그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떡이 신약으로 와서 그 떡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떡이신 예수님을 물에다 던지셨어요. 그런데 떠내려가는 예수님의 떡을 사람들이 주워 먹습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이 되어 물로 던져진 바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 물로 던져진 바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헌신이, 내 섬김이, 내 사랑의 수고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에 던지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물 위에 떡을 던져야 합니까?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식 목사님, 선교사님 얘기했었죠. 세네갈에, 그렇죠? 네. 그 세네갈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가끔 카톡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세네갈에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허무해야 되잖아요. 왜?
20년 동안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교사님 얼굴에는 허무함이 조금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셋 데리고 갔는데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먼저 가시고, 그리고 그 아이 셋을 돌보기 위해서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헌신해서 결혼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섬기시는데, 근래에 그 최근식 선교사님이 암에 또 걸리셨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세네갈에서 무슬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셨는데 남은 건 뭐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암에 걸리고.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슬림들이 모스크 갔다가 왔대요. 400명이 모였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불렀던 찬양을 그들이 율동과 함께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제일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선교사님, 우리 사랑해요? 물어봐서, 그럼 내가 너 사랑하지. 그랬더니 나도 선교사님 사랑해요. 그러더니 귓속말로 그러더래요. 모스크보다 교회가 훨씬 재밌어요. 그러더래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이 오리라. 그날까지 나는 물 위에 떡을 던지리라. 이렇게 매일 예배 끝나고 먹을 걸 나눠주고 필요한 걸 공급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받을 거 다 받고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물 위에 떡을 던지라 하셨기에 던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성취가 보이지 않아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다시 거두게 하시는데, 그냥 거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가 던진 떡을 통해 일어나게 되리라.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에 떡을 던지고 믿음으로 떡을 던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